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앞에 있는 눈에 보이는 사람들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앞에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와 악의 영들에 대하여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끝으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교회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교회란 그리스도인이란 우리 옆에 있는 이웃 그리고 우리 옆에 있는 형제들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그리스도인이란 교회란 우리 앞에 있는 마귀와 악의 영들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결국 하나님을 의식함으로써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고 또한 우리 옆에 있는 형제와 그리고 이웃을 의식함으로 그들을 사랑하는 삶을 살며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오늘 본문 말씀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12절도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하나님을 의식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형제와 이웃을 의식하여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귀와 악의 영들을 의식함으로써 어떻게 해요? 대적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에베소서의 마지막 부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러면 이제 우리 앞에 있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마귀와 악의 영들을 대하여 우리가 그들을 대적하기 위하여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어떤 태도여야 하는지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우리가 강건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하나님은 우리가 성숙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은요, 우리가 예수를 닮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않고 우리가 강해지기를 원하시고 강건해지는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거룩하고 정결하여 예수를 닮은 허약한 존재가 아니라 그 예수를 닮은 우리가 강건하여 강하고 힘 있는 모습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1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무엇이 있기 때문입니까? 분명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와 있는 마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번도 그를 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그에 대하여서 제대로 인식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귀에 대해서 설명을 하거나 그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그런 거 다 생략한 채 마귀가 있다. 근데 그 마귀는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예요. 그리고요.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계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머무르고 계실 때에는 계속 예수를 공격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이제 남겨진 그의 신부된 교회를 계속해서 공격하는 존재. 그가 바로 마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강해져야 하는가 하면 우리 앞에 분명히 우리 주변에 분명히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갑자기 이유도 없이 어떤 문제가 찾아오고 너무 또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돼요. 모든 문제를 다 마귀의 문제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뭐 감기 걸려도 감기 마귀, 뭐 음란해도 음란 마귀, 뭐 섭섭하면 섭섭 마귀, 전부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도 문제예요. 그런데 마귀가 전혀 없는 것처럼 계속해서 몸이 아무 이유 없이 아프다든지, 그리고 계속해서 마음이 계속해서 어두워진다든지, 그리고 예배만 드리면 존다라든지, 이러한 모든 것들 뒤에는 분명한 마귀의 역사들이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이유도 없이 계속해서 뭔가에 자꾸 집착하고 있다든지 이 모든 것들은 빛을 가리고 있는 그리고 그것을 향해 가게 만들고 있는 분명한 존재의 역사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해져야 하는 이유는 마귀가 분명히 있기 때문이고 우리의 대적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12절을 보시면요. 그 마귀와 우리가 뭐하고 있다고 표현합니까? 씨름. 그 마귀는 우리를 그냥 대적하고 있으면서 우리한테 악감정만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와 싸우고 있는 존재이면서 그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통치자, 권세자,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 이 말은 전부 다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 마귀는 우리가 우습게 여기 뿔 하나 그려놓고 이런 존재가 아니고 실제로 우리에 대하여서 우리를 죽이거나 자기가 죽거나 둘 중 하나예요. 대적이라는 말은 전쟁을 치를 때 여러분, 전쟁은 앞에 저 상대다 그러면 내가 죽든지 저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마귀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기도 하지만 매우 강한 존재라고 말합니다. 통치, 권세를 가지고 있고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이 어둠의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자로서 마지막에 하늘에 있는 뭐에? 악의 영들이다. 악으로 강력한 힘을 가지고서 우리를 대적하고 실제로 우리를 공격하면서 우리와 싸우고 있는 존재,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존재, 강한 존재가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그 마귀가 앞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 마귀는 간계라고 표현하면서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여서 넘어뜨리기도 하고 악의 영들, 마귀 밑에는 마치 군대의 서열처럼 어떤 귀신들이 쫙 있을 것 아닙니까? 잘 정돈된 그런 조직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들은 간계를 가지고서 매우 교활하게 우리를 공격하기도 하고 절대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요. 그러면서 또 악으로 우리를 공격해서 반드시 우리를 거룩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행복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므로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자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강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에만 만족하면 안 되고 거룩한 우리가 강해져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치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자라면 이 세상을 살아갈 강한 힘을 가진 몸, 육체의 강건함을 우리가 원하잖아요. 아이가 계속해서 자라고 건강해지길 바라잖아요. 면역력도 자라길 바라잖아요. 그리고 그 정신도 자라길 바라잖아요. 애가, 어린애들은 어리석거든요. 어른들이 가자 하면 가요. 사탕 하나 줘도 가요. 그런데 더 자라서 절대 그런 유혹과 거짓에 속지 않도록 자라기를 바라는 것처럼, 몸과 마음이 자라기를 바라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속 사람이 자라기를 바라세요. 교회는 우리의 몸을 자라게 만들거나 우리의 마음을 자라게 만들거나 하는 것에 더 초점을 두지 않고, 이것도 중요합니다. 몸을 잘 관리하는 것, 마음을 잘 관리하는 것 중요해요. 그런데 교회는 우리 속사람, 우리 안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자라게 하는 것. 이 생명을 자라게 하려고 말씀을 주고, 이 생명을 자라게 하려고 성도들 간의 교제를 하게 만들고, 이 생명을 자라게 하려고 기도하게 하고, 이 생명을 자라게 하려고 예배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우리 속에 있는 속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생명, 영이 강건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만 그 악한 영과 싸울 수 있기 때문에 영이 강건해져야 된다. 그러면 몸 관리 많이 하시잖아요. 강변도 걸으시고 음식도 가려 드시고 잠도 어느 정도 주무시고 내 체질을 알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이 강건해져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또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는 그 마귀와 악의 영들을 대적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너에게 새사람이 되도록 하셨으니 새사람을 입으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멈추는 경향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 나는 옛사람은 이제 죽었어. 하나님 없이 살던 내 옛 더러운 본성들은 죽었어. 이 옛사람을 벗고 나는 새사람이야. 십자가를 붙들고 나는 새사람으로 살아야 돼. 그런데 여기서만 만족하지 않고 어디까지 또 가야 돼요? 하나님은 새사람을 입고서 맨몸으로 세상에 나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새사람을 입었다면 이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또 입으라고 말해요. 세상으로 내어 쫓기던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혀서 에덴 동산에서 나가게 했던 것처럼 세상에 서 있어야 될 우리에게 새 사람을 입고서 맨몸으로 그냥 나가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은 그 새 사람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 몸이 강해지는 것만 하나님 만족하지 않아요. 경찰들이 늘 자기의 몸을 관리하잖아요. 왜요? 악한 자들과 대적해야 되니까. 근데 몸이 좋다고 그냥 나갑니까?
앞에 방어막 같은 옷을 입고요. 또 무기를 들고 이렇게 나가는 것이죠. 전투력을 더 높이는 것입니다. 내 몸이 아무리 근육질이고 좋다 할지라도 전쟁에 나가면서 맨몸으로 나가서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너희 스스로가 강건해져야 된다. 그러나 너희는 또한 무장하여 전투력을 높여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전신갑주, 무장을 한 강력한 존재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 당시에 가장 강한 군사인 로마의 병사의 모습을, 이미지를 우리한테 보여주면서 로마의 군사, 우리가 본 이 세상을 제패했던 로마의 군사들이 어떻게 자기를 그렇게 보호하고 또 어떻게 자기를 그렇게 무장했는지를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14절에 보시면요. 야, 이 세상에 가장 강력한 로마의 병사들을 한번 봐. 그들은 먼저 어떻게 돼 있다고요? 둘째 줄에 보니까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뭐를 띠고? 로마의 병사를 딱 보니까 딱 싸울 준비가 돼. 허리띠를 딱 띠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서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딱 준비해서 싸우게 만들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것. 허리띠를 딱 띠고 있어요. 그리고 또 뭘 하고 있다고 말합니까? 호심경을 붙이고 있대요. 심장을 보호하고 가슴을 보호하는 그런 방패막, 가슴을 딱 보호하는 방패막 앞뒤로 호심경을 딱 붙이고 있는, 딱 싸우기 위해서 일어서서 싸울 준비를 하기 위해서 허리띠를 딱 띠고 있고, 로마의 병사는요. 그리고요, 전쟁터에 나가니까 어디서 어떤 공격이 올지 모르니까 가장 중요한 가슴을 보호하는 호심경을 딱 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15절 보니까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뭐를 또 있어요? 신을 딱 신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처럼 신이 이렇게 많은 시대가 아닙니다. 신이 귀한 시대예요. 노예들이나 일반 사람들은 신을 잘 신지 못해서. 근데 로마의 군사들이 신고 있었던 신은 가죽으로 된 밑에 징이 박혀있는 신이에요. 그래서 그 신을 신으면 어디든 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전쟁이 났는데 아유 내 발 아이고 이거 뭐 그렇게 못한다. 그렇게 하지 않죠. 그 가죽으로 된 신, 징이 박힌 신을 딱 신으면 어떤 곳에서 싸우든지 그곳에 딱 서 있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요, 앞에서 전진이라고 말하면 그것이 흙구덩이든 그것이 불구덩이든 이 신을 신고 있는 자들은 앞으로 나가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의 군사들을 보니까 신을 딱 신고 있는 거예요. 가죽 신을, 징이 박힌 신을 딱 신고 있는 거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허리띠를 띠고 호신경을 붙이고 어디든 서 있고 어디든 달려갈 신을 딱 신고, 그 다음에 16절을 보니까요. 또 뭘 들고 있습니까? 방패를 가지고 있다. 이거는 동그란 작은 방패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몸 전체를 보호하는 네모난 커다란 방패를 말해요. 1m가 넘는. 그리고 이 방패는 특별하게 제작이 되어 있어요. 그 당시에는 독화살이나 불화살을 쏘죠. 그냥 방패를 만들었는데 불화살을 쏘니까 방패가 다 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로마의 군사들이 가지고 있었던 방패는 불이 붙은 화살이 날아와도 꼽히면 불이 꺼지도록 특별 제작되어 있었어요. 유약이나 이런 것들을 발라서 상대방이 불화살을 쏘아도 방패로 막으면 그 불이 꺼지도록, 그래서 공격을 다 막도록 만드는 방패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17절을 또 계속해서 보면 또 뭘 쓰고 있습니까? 투구를 쓰고 있어요. 투구는 그 군사를 장식하는 장식용이기도 합니다. 그 투구는 이 사람의 소속이 어딘지를 보여주거든요. 저 멀리서도 보니까 전부 다 투구를 쓰고 있는데 저거 로마 병사다. 무시무시한 모양으로 투구를 탁 쓰고 있는데요. 이것은 저 사람의 소속을 분명하게 보여줘요. 저거 로마 병사. 그래서 로마 병사의 투구를 쓰고 있는 군사들만 봐도 저 강력한 로마 군사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투구는 또요, 강한 쇠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내 머리를 보호해주는 강력한 보호용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뭘 가지라고 말합니까? 검을 가지고 있어요. 검은 방어용이기도 합니다. 검은 유일하게 또 공격용이기도 해요. 로마의 군사들은 허리띠를 탁 띠고 서서 싸울 준비를 딱 하고 의에 호신경을 딱 붙여서 가슴을 보호하고 어디든 가고 어디든 서 있을 수 있는 신을 신고 그 다음에 방패와 투구를 쓰고 칼을 딱 들고 있는데 로마의 병사만 오면 덜덜덜 떠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로마의 군사들이 몸만 좋냐? 아니다. 그들은 강건했고 거기다가 완전 무장을 하고 있었다. 그렇게 로마의 병사들의 이미지를 보여주면서 이제 이렇듯 우리도 무장을 해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4절로 다시 한번 가주시겠습니까? 14절로 다시 가보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로 무장을 하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서게 만들고 전쟁을 치르게 만들 허리띠와 같은 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진리다.
진리는 우리로 서게 만들고요. 전쟁에 임하도록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로마의 군사에게는 허리띠였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진리로. 그리고 여기선 진리라는 말은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진실됨을 말하기도 해요. 우리를 세워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진리예요. 그리고 우리를 세워주는 건요, 그 하나님 앞에 진실함이에요. 우리가 진실할 때에 우리는 서게 되고 우리는 진실함으로 무장을 해야 된다. 먼저 진실로, 진리로 무장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14절 다시요. 호심경과 같은 우리의 가슴을 막아주는, 우리의 가슴과 등을 막아주는 것이 뭐냐면 의. 가장 화살이 우리 쪽으로 날아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막아주는 것이 호심경인데 이러한 것을 막아주는 것이 뭐냐면 의다라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모두 사해 주셔서 우리에게 의를 전가시켜 주심으로 우리는 지금도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정죄해요. 네가 그러고도 구원받은 인간이야? 네가 그러고도 그리스도인이야? 네가 그러고도 직분자야?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 앞에 서 있다 할 수 있는 자야?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한단 말이죠. 그런 우리의 가슴을 보호해 주는 게 뭡니까? 그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내 의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 있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의,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는 더럽고 추악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의를 주셨다라는 그 의를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그리고 그 의에 맞추어 살려고 하는 우리의 의로움이 우리의 호심경이 되어서, 그래서 우리는 먼저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주님이 주신 의로 우리의 가슴을 막고, 그래서 정죄당할 때가 참 많거든요. 좀 열심히 해보려고 하면 또 넘어지잖아요. 좀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하면 또 넘어지거든요. 그리고 뭐 좀 이렇게 했는데 또 누구한테 상처를 주고 또 말 실수하고 또 잘못 넘어지고 또 죄 짓고, 그러면 사단이 우리를 정죄한단 말입니다. 우리 가슴을 향해서. 그때 어떻게 해요? 의의 호심경, 의로, 그래도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내 의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거야. 그 의로 호심경을 삼는 것이죠. 그리고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 그 신은 어디든 서 있을 수 있도록 했어요. 우리로 어디든 서 있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이죠? 평안을 주는 복음을 소유하고 있는 것. 바울은 감옥에도 있었고요. 바울은 길도 없는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 어디에도 서 있을 수 있었어요. 로마의 황제 앞에서 서 있을 수 있었고 감옥에도 서 있을 수 있었어요. 왜요? 그는 평안을 주는 복음으로 신을 삼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삶이 고통스럽고 어렵고 우리를 보내신 곳이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복음으로 신을 신고 있다면 그 복음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어서, 편안을 주지는 않을지 몰라도 평안을 주어서 우리가 있는 그 어느 곳이든 서 있을 수 있도록 만들고, 그리고 평안을 주는 복음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로 계속해서 나가게 만들어요. 왜 우리가 저 사람들한테 나가야 되고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평안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평안을 주는 복음으로 신을 신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16절은 또한 우리에게 모든 불화살을 소멸시키고 모든 공격들을 소멸시키는 것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는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그 사단과 악의 영들의 공격을 막는 거예요. 너 구원받은 거 맞아? 공격 올 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믿음, 그리고 내가 넘어질 때마다 내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그 믿음, 그리고 내가 계속해서 육적인 삶을 살 때마다 나는 오늘도 죽는다라는 그 믿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그 믿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으셨다라는 그 믿음, 하나님은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 하나님은 여기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믿음, 하나님이 내 자녀를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그대로 유지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 이러한 믿음들, 그것이 모든 불화살들을 소멸하게 만드는 것이고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우리를 장식하는 것이 무엇이죠? 로마의 군사와 다른 사람들을 구별했던 것이 그들이 쓰고 있었던 투구에, 멀리서도 봐도 머리에 딱 쓰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요. 아, 로마 병사다. 세상과 우리를 구별해 주는 것이 바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그래서 구원이라는, 내가 구원받은 존재라는 것이 나를 장식하고 나의 소속을 분명하게 하는, 끊임없이 구원에 대해서 흔들리면 다 흔들리는 거예요. 가장 위험한 겁니다.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서 구원을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로 구원을 판단하게 되죠.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투구를 쓰고서 그래 나는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군사야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서 그리고 이 구원의 투구는요 우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보호해 준단 말입니다.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실 것이라는 구원의 투구를 로마의 투구를 쓰고 있는 자에게는 로마의 황제와 모든 자들이 그를 보호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도 구원으로 투구를 쓰고서 나의 소속을 분명하게 하고 그 구원의 투구가 나를 보호해 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뭐를 가지라고요? 성령의 검, 곧 뭐죠? 하나님의 말씀. 마귀는 우리가 기도하는 거 하나도 안 무서워합니다. 자기 뜻대로 기도하는 거 아무것도 안 무서워요. 그런데 마귀가 무서워하는 건 뭘까요?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의 뜻대로 기도하는 거 정말 무서워요. 마귀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은혜들 그거 나누는 간증 하나도 안 무서워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하는 걸 무서워해요.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이 가져다 준 혜택, 나는 이런 것도 받았고 이런 것도 받았고 이런 간증 전하는 거 마귀 하나도 안 막아요. 방해 안 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가 복음이신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말씀 이런 것들을 전하면 막아서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대로 기도할 때 마귀는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마귀를 공격하는 유일한 수단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찰진 말이 아니고 진리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말씀의 검 오직 이것만이 내 속사람을 쪼개기도 하고 마귀를 공격하게도 만들고 하나님을 감동시키게도 만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6가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네요. 로마의 병사를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먼저 뭘로요?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진리로 허리띠를 띠시기 바랍니다. 딱 서세요. 용사답게 딱 서세요. 그리고 싸울 준비를 하세요. 딱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그 다음에는요 보호해야 됩니다. 그냥 나가지 뭐 이렇게 나가면 안 돼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를 의롭게 하시. 아들의 피를 주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보고 의롭다 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그 의로 우리의 가슴에 호신경을 붙이고 그 다음에는요 어디든 서게 만들고 어디든 나가게 만드는 평안의 복음으로 신을 복음을 딱 가지고 계십시오. 복음을 딱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요 믿음의 방패로 끊임없이 공격 온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불화살이 얼마나 우리 생각 속에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우리가 옵니까? 근데 그 많은 경우 세상이나 사단이 주는 그러한 불화살들이 엄청 많아요. 내 마음을 뜨겁게 만들고 더럽게 만들고 추악하게 만드는 그러한 것들을 모두 믿음의 방패로 막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내가 누군지 기억하십시오. 구원의 투구를 딱 쓰고 나 그리스도인이다. 로마의 병사가 뒤로 물러나는 법이 없어요. 로마의 병사는 로마의 투구를 딱 쓰고 있으면 당당하게 걸어가고 모두가 다 홍해 갈라지듯이 갈라지던 그런 것처럼 우리도 세상 앞에 구원의 투구를 딱 쓰고 나는 구원받은 자다. 내 끝은 저기 로마의 병사들이 구원의 투구 쓰고 마지막에 저기 승전해서 로마로 들어가서 박수 받을 것 아닙니까? 나는 이 투구 쓰고 그대로 가서 하나님 나라 앞에 설 것이다 라는 것으로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 다음에는요 유일한 공격용인 말씀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자주 읽고 말씀을 자주 선포하고 말씀으로 자주 기도하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 말씀으로 무장을 하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 스스로가 강건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마귀와 악의 영들을 대적하기 위하여 강건해져야 하고 전신갑주를 입고서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제 전신갑주를 취하면 이제 난 전쟁 준비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막 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어지는 18절을 통해서 기도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18절과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기도해라라고 말. 내 스스로가 강건해, 내 속 사람이 강건해지고 완전 무장했는데 그런데 다 끝났는 줄 알았는데 또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죠? 기도해라. 여러분 우리는 핍절한 존재들이고 피조물이기 때문에 구하여 얻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는
우리의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여기는 전쟁터예요. 여기는 바다 위고 여기는 전쟁터예요. 우리는 아직까지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않았단 말입니다. 전쟁터이기 때문에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마귀와 악의 영들로부터 보호받고 살기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는 많이 하는데 지금 살기 위해서 기도하지는 않아요. 마귀가 우리를 얼마나 공격하는지. 마귀가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깨트리려고 하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고 거룩하게 살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고 성질나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도 기도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강건해지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기도가 끝이에요. 왜요? 이 갑주를 11절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냥 전신갑주라고 하지 않고 셋째 줄에 보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3절도 보시면요. 그러므로 뭐를 취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 우리가 지금 취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것은 영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효력을 발휘하는 전신갑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만 그 효력이 발생하는 그러한 무기들이고 그러한 방어용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입었다, 내가 소유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만 이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그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신갑주를 입었다면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 영적인 것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만 그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기도해라. 그래서 18절을 다시 보시니까요. 먼저 모든 기도와 간구를 누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전신갑주가 효력을 발휘하도록 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라. 항상 깨어서 구하여서 기도해라. 그리고 셋째 줄은 또 누구를 위해서 하래요? 여러 성도들을 위해 옆에 함께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야, 그 사람이 무너지면 이쪽으로 또 들어오지 않냐. 그러니까 너를 위해서 네가 입고 있는 전신갑주와 네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옆에 있는 군사들, 그래서 행복한 우리 교회를 묻혀주신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19절은요. 또 내를 위해서도 기도해요. 가장 앞장서서 말씀으로 싸우고 있는 바울과 같은 사람, 말씀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 영혼을 담당하고 있는 구역장 같은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라.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가 힘을 발휘하도록, 그래서 그것들이 공격했을 때에 막아낼 수 있도록 기도해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강건해지고 전신갑주를 취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싸울 수 있는 내적인 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효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기도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에베소서가 마무리되어졌습니다.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한 진리를 우리에게 비춰줬어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영광,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교회의 진리를 우리에게 비춰줬어요. 그리고 후반부에는요, 교회의 윤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줬어요.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어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형제와 우리에게 주신 이웃과 가장 가까운 이웃인 가정과 그리고 우리 사회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윤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처음 시작할 때처럼 끝으로 하나님만 의식하고 이웃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앞에 있는 대적자를 의식함으로써 끝으로 그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강건해지고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를 입고서 이것이 효력을 발휘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에베소서, 이거 길지 않잖아요. 1장부터 3장까지는 교회에 대한 진리, 그것을 통하여 은혜를 받으시고 4장부터 6장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윤리, 이것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면서 경건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복한 우리 교회,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